무당은 아니지만 영안으로 귀신을 본다. 자살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영혼들은 수많은 짐승이며 미물로 태어났을 때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제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살이란 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스스로의 영혼을 뭉그러뜨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말했듯이 수십, 수백 번의 삶을 거쳐 겨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개 100번 이상 다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쩌다가 겨우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스스로가 그걸 박탈한 거예요. 다음 생엔 뭘로 다시 태어날지 몰라요. 자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함으로써 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요. 두고두고 아프고 저리게 할 거예요. 자살을 한 당신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겁니다. 그건 죄가 될 거예요. 남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건 명백한 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는 참회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하여 죽고 나서는 살아생전의 그때를 망각해버리니까요. 어쨌든 절대 하지 마세요. 죽고 나선 살아생전에 그 고통은 별것 아닐 거라고 느낄 겁니다. 당신은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난 거니까요. 전 제가 정말 어렸을 적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지만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강렬하여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열이 너무 높아 헛것이 보이고 열 때문에 토사광난을 계속해서 했어요. 토사광난이란 한방에서 말하는 위로는 토하며 아래로는 설사하는 급성질환의 하나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학질 비슷한 걸 얻었으니 솔직히 사람들 말로는 사람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때 헛것이라고 하면 헛소리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헛소리 중에 주위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가 누군지 물론 당시엔 모르는 얼굴이었죠. 지금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표정이 너무나도 엄숙하여 너무나도 엄숙하게 내 주위를 돌더래요. 절 둘러싸고 도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배회하는 건 말이에요. 다른 형상들은 뭉그러져 천장은 내 코앞까지 내려왔다 올라가고 시계는 물처럼 흘러내리는 듯하고 그런 와중에도 유독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은 정말 뚜렷이 보였죠. 그 병이 낫고도 전 매번 그런 형상을 봐왔답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그냥 남도 똑같이 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한테 얘기하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형상을 보고 있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저도 그 모두를 보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바깥은 해가 나고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참 생기없고 어두운 세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병인가 하여 정신과에 가는 것도 수십 번이지만 어떠한 정신병은 없대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일종의 망상 증세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지금은 20년도 넘게 지났으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접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적 무당 집에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얘는 박수야. 박수가 돼야 돼 라고 해요. 그런데 전 무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말한 것들 대부분은 제 경험에서 온 것도 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무당집 아닌 점쟁이 집에 가도 전 볼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통찰력이 깊은 아이는 본 적이 없다. 보통 아이는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칭찬 정도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쓴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도 한 가지 맞다고 자신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사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설령 남이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시고요. 착하게 사는 게 바보라는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허언과 휴란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은 표가 안 나도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시어 눈물을 흘리시고 허물을 지었을 때 그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다른 말 다 제껴두고 오로지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영안이라는 건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은 육안이에요. 즉 육체의 눈이에요. 그리고 육안은 영체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영안을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때 죽을 고비로 떠지게 된 것 같지만 항상 영안을 뜨고 살았다면 전 육안으로 보는 사물과
영안으로 보는 사물이 혼동이 되어 미쳐버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의지대로 떠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별 이유 없이 떠질 때도 있어요. 언제냐고요? 잠이 들기 직전에 온 몸이 움직이지 않아 분위기가 무서워질 때를 아시나요? 가위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뜬 눈은 영안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잠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렘수면이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의학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그냥 제 경험한 대로 느낀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먼저 정신이 잠들고 그리고 몸이 잠들어요. 보통 잠이 든다고 하면 둘 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정신과 몸은 따로 잠듭니다. 보통은 정신이 먼저 잠들기 때문에 우린 몸이 잠들었다는 개념을 모르는 채로 살아요. 그런데 가끔 정신은 깨있는데 몸이 먼저 잠들 때가 있어요. 몸이 잠들면 우리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정신이 깨있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마비된 걸로 느껴요. 실은 마비라기보다는 몸이 잠들어 버린 건데 말이에요. 우리 눈도 몸의 일부예요. 눈이 잠들어 버리면 육안이 잠들어요. 그러면 우린 영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뜨는 세상은 양의 세상이 아니라 음의 세상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의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음의 세상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맞아요. 음은 어둡고 차갑고 습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세상이에요. 나 가위 눌렸을 때 눈 뜬 적 있는데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던데. 맞아요. 모든 것은 똑같아요. 단지 양인지 음인지만 다를 뿐이에요. 당신의 방 천장에 붙은 야광 별딱지도 똑같고 책상과 컴퓨터 그 모든 게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으레그때 귀신을 봤다고 해요. 납득이 가는 게 음의 세계는 쉽게 얘기하면 저승이에요. 죽은 자들이 떠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혼백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자고 있는데 누간의 뒷가에다가 소곤소곤 거리길래 벌떡 일어나서 옆에 봤더니 산발한 여자가 바로 내 귀 옆에 있는 거예요. 당장 뭐라고 호통을 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헛길이 같긴 한데 왜 그렇게 나타났는진 모르죠. 지금 생각하면 꿈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려요. 가위 눌렸을 때 눈을 떴을 때가요. 아주 참혹한 모습을 봤다면 제 생각으론 헛개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혹 어떤 귀신은 가위 눌릴 때 자기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무연의 귀신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왜 가위에 눌리는지는 몰라요. 의학에선 수면마비라고 하던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안 밝혀질 거예요. 왜냐면 가시적으로 증명되거나 증언될 수가 없는 거라서. 세상엔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답니다. 굳이 학술적으로 접근하려다가는 뻔히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다고 하는 현상들을 부정하고 착각이나 환상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고 지극히 독선적인 거예요.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아는 거죠. 모 종교에선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죠. 천국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극락낙원이겠고요. 지옥은 그 반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불나락이죠. 그 종교의 유일신을 숭배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렸을 적부터 뭔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은 끝과 끝이에요. 영원히 낙원에서 사느냐 혹은 영원히 불나락에서 사느냐 이건데 오로지 이게 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게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를 믿을 대중들의 수준에 따라 지극히 방편적이란 거예요. 어렵고 난해한 도그마를 주축으로 했다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나 그 종교를 믿게끔 하려면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종교의 기본 교리 중에 전도라는 것이 필시 존재하여 그렇게 하려면 오로지 믿는 것만으로 천국행 티켓이 보장되게끔 미사역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평생 죄짓고도 그 신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까요? 평생 착한 일만 했는데 설령 그 신을 몰라서 안 믿었을 뿐인데 영원의 불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단지 그 신은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웅절하게 불나락으로 떨어뜨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꿈을 꿔요.
단지 잠이 깊나 얕나에 따라 꿈꾼 사실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가 갈릴 뿐이에요. 잠이 얕은 사람은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잠깐 잠들었을 때도 그 꿈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꿈은 아직까지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랍니다. 해몽이라고 하여 꿈에서 일어난 일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친다든지 하는 게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전해진 거지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천장이 무너지고 집이 헐어지고 치아가 빠지고 이런 건 흉몽이고 변이 나오고 오히려 꿈에서 욕을 당하는 것이 길몽이고 누구는 마치 방정식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일러요. 그런데 꿈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꿈이 나오거나 거의 대부분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어떠한 일을 암시하는 꿈이 있긴 있어요. 대개는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꿈인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 건지 사람들 모두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개꿈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보통은 꿈은 비상식, 비논리, 비현실의 삼박자예요. 그런데 가끔 정말로 어떤 이치대로 흘러가는 꿈도 있다고 해요. 그게 정녕 어떠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잠드는 게 무서울 거요.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